저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그 7교회에 나온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를 회람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은 책망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또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이 또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그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요. 또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버가모가 있었습니다. 버가모는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버가모는 약 300년 이상 그 아시아의 그 수도로서 위치를 지켜온 곳입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있었고요. 상업이나 무역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무역, 상업 이런 것이 발달해 있었는데 버가모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때문에 또 역사적인 면, 또 문화적인 면에서는 단연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없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고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도서관에 그 책이 한 2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다들 집에 책이 한 20만 권 정도 있으시니까 안 놀라시죠? 그죠? 지금처럼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쇄기가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쓰고 베껴서 그렇게 그 시절의 장서 20만 권을 가진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버가모는요, 동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그 병을 치료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그 형상이 이제 뱀이었는데, 이 신이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고 믿어서 당대 세계 각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버가모에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 동시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이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병이 고쳐지길 바라면서 신전의 캄캄한 곳 한 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전의 캄캄하고 음침한 그 곳에 기거하는 그 독성이 없는 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뱀이 자기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이 환자는 지금 신이 자기의 몸을 만져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이 반드시 고쳐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뱀이 그 아스크레피우스 신이 성육신한 것이라고 믿은 거죠. 이러한 미신과 우상 숭배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 또 아테네 신전을 세우고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열성적인 곳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도 이곳에 있었고요. 또한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독한 정책을 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의 본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요, 주님은요,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권자란 말은 보좌, 왕좌란 곳입니다. 사탄의 왕자가 거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이방신과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극심하고 열성적인 곳이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이렇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도히 흘러온 자기 역사가 있는 곳, 또 열광적인 우상의 소굴이 되어 우상 숭배의 열성이 온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도시 한 구석에 역사도 없고 이제 갓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집단에 힘없어 보이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거기 산다는 것 자체가 한순간 1년 365일 매일매일 24시간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들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되었고요, 위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섬긴 황제 숭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서두에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인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제는 첫 마디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기에 앞서서 버가모 교회에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초반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요,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임시 거주지가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잠시 머물면서 기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뼈를 묻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사단의 능력과 위력에 판을 치는 도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가 지극히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짐 꾸려서 어디론가 도망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너희는 버가모에 살고 있고 거기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면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추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암시하는 아주 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악한 곳이고 너무나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곳입니까? 우리끼리 어디 산속에 모여서 멋진 전원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밥 깔고 또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둔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 속에 부름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 살라, 내가 거기에 사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증거해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어려운 처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하나를 주님이 그 이름을 직접 들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그 훗날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요, 그 노쇠로 이제 황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계속 떼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노쇠 황소 속에 이제 갇혀서 이제 불을 떼어서 구워져서 죽었다는 그 전설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주석이나 자료를 찾아봐도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다. 성은 아니요, 이름은 디바요, 그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없음을 통해서 저는 더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이 사람, 우리는 몰라도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요한에게 가르쳐주면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뭐예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별명입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안디바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뒷부분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진 자기의 이름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당한 이 사람 안디바에게 이 이름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름만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에게 붙여진 독특한 이름,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지쳤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지친 이 힘듦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바랄 때 아무 위로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희 대학교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는 가장 큰 것이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명절을 지나서는 그 발에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제사상에서 절 안 한다고 아버지께서 상을 엎었는데 자기 발에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부스를 한 거 온 거예요. 이런 거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제사상에서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의 씨름을 한, 믿음의 싸움을 한 그 형제의 그 싸움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 형제의 이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마다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서 칭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14절부터는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교냐 변절이냐, 이 둘을 놓고 양자 간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놓인 겁니다. 사실 순교인지 변절인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딱 선이 명확하면은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간단하단 말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이 간단하다는 것이 어떤 게 간단하냐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순교를 택할 것인가 변절을 택할 것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절대 다수, 아니 모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순교다 라고 그 순교를 택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이런 확실한 양갈래의 길에서는 선택은 그나마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고 변절할 사람들은 변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순교당해서 죽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막힌 방법들, 기발한 방법들이 자꾸 제시되고 있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믿음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발한 방법들이 자꾸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버가모 교회에도요, 이 타협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금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신 이 교회에게 이제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신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어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책망을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어 가지 일의 핵심이 타협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변절자의 길로 가버린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13절에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처음에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일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이제 변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 그럼 일단 발람이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발람은요,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람은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발람, 발락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이제 이방족 속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마다 이제 이기고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치러 올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밀려오니까 자기 나라를 치려고 밀려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면 복이 내리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린다고 믿고 이제 많은 뇌물과 회유책을 써서 이제 회유책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발람에게 보낸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복이 내리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 모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수많은 뇌물을 가지고 간 거죠. 상금이나 보상이 엄청났습니다. 발람이 나타냈어야만 하는 그 반응은 간단합니다. 사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저주하면 어떤 곳이 저주받고 어떤 곳을 축복하면 축복받는데 저희 절이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저희 옆에 있는 그 큰 교회 때문에 저희 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절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이 되십니까? 하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목탁 치십시오.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미를 준 거예요. 어떤 여지를 준 거예요. 가지고 온 뇌물이나 앞으로 더 주겠다고는 보상을 보니까 미련이 생긴 거죠. 신학적인 양심이나 신앙의 양심으로는 하지 못하겠는데 앞에 제시된 보상, 뇌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미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발락이 몇 번이나 조르며 자기에게로 한 번만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발람은 그 간단한 대답,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단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냐라고 말미를 제공해서 하나님께 가도 되겠냐고 묻는 일을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발락은 일단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제발 신방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애걸복걸하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발람은 갈 필요가 없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려고 이제 발락이 초청하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제 한참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가 그것을 보게 되죠. 이제 나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밭으로 갔습니다. 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 가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서 가라고 이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담벼락 사이에 나귀를 더 몰아넣는 겁니다. 길을 점점 좁혀옵니다. 이제 나귀가 더 담벼락 쪽으로 붙으니까 이제 위에 타고 있던 이 발람의 발이 거기 낀 거예요. 눌려가지고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자 나귀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라고 나귀가 이제 동물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일단 나귀가 말을 한 것도 놀랍지만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의 야심과 욕심과 그 개인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지니까 짐승이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그 지경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환대를 하고 온 천지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이제 어쨌든 그 뇌물을 받고 자기를 환대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받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제 축복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의향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실컷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고 그런 말을 이제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발락의 요청대로 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직접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이 저주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저주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꾀를 냈습니다. 이제 꾀를 내서 자신의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꾀를 내서 발락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너희들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곳에 모임에 그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잔치에서 먹고 술 취하고 흥이 돋을 때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 방법을 발람이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버가모 교회, 그렇게 칭찬받았던 버가모 교회이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발람이 제시한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갔듯이 그곳을 따라서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첫 신핵심 무엇입니까? 탐욕.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타협입니다. 아유, 부담 없이 와서 음식만 한번 먹고 가세요. 아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화 행사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오셔서 잠시 들러서 거국적인 민족 행사로 갖고 있는 이 잔치에 일단 참석하시고 이렇게 여러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계의 유력한 인사들과도 인사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발람처럼 미련을 갖게 하고 또 발람처럼 꾀를 내어 다른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점차 올무에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을 따라가는 것.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타협해서 이제 점점 올무에 빠지는 이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하였고, 또 이런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을 행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미친 짓을 한 선지자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니골라당이란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한 방종으로 변절시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다. 그러면서 방종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모든 것을 다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근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근거를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한 자유, 구원에서 찾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오한 신학 같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것 같고 깊이 있는 말씀 해석과 이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린 자유한데, 이렇게 뭐 이런 것 저런 것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한데,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으로 자신들의 지는 죄를 합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부인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할 필요도 없이 이제 양쪽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양쪽에 다 걸칠 수 있는, 이쪽 다리 저쪽 다리 다 걸칠 수 있는 기묘한 꾀가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을 먹도록 이 사람들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제 가족끼리 파티를 하는데 이제 가족 파티를 되게 이제 우상의 신전에서 이제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초청장을 보내죠. 자, 이런 일로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어디 신전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가족 파티에 가는 건데 뭐 그냥 장소만 신전인 거야. 장소만 신전인데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우상을 섬길 것도 아니고 일단 참석만 해서 가족 파티만 하자라는 그런 명분으로 자유롭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바랑 다른 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그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 절차로 이제 행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가르쳤습니다. 뭐 당시의 풍조와 문화가 이런 혼의 정사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제 아닌 걸로 여길 만큼 성윤리가 아주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죠. 지금 세상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지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지금 세상에 그것은 문화인데, 아유,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아유, 이거 했다고 이게 죄가 되나? 아유,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진부한 사상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타협을 하고 믿음을 버리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 때나 일본 식민지 때나 차라리 이때는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목숨 걸고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래? 죽음, 끝인 겁니다. 총 한 방 맞으면 어쩌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집요한 타협과 욕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니골라당의 꼬임을 따라가 버렸던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런 올무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협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 위대한 순교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제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사가고로 유명하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 정도로 말하고 싶을 만큼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 때문에 극심한 이제 핍박을 받으시면서 하신 설교 중에 이 5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구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죠. 5종목, 그러니까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 나의 바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인데 이 5가지 이제 종목의 기원이 이겁니다. 첫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기원, 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내용 중에 타협에 대한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대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2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 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쭉 그 밑에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고통도 면하고 후한 상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발람과 같은 경우죠. 니골라당의 경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닥친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편지의 맨 첫머리에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좌우에 나리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은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경고의 말씀,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경고는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편안히 지내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편안히 지내려는 그 유혹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고 사탄의 보좌에 가서 친구하고 주의 이름도 한쪽에 붙잡고 있는 그 타협으로 점점 사실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을 가지신 12절에서 본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싸우겠다는 대상,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탄을 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교훈을 쫓아서 가버린 이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저의 날성검을 가지시고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협하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타협하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싸움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리한 칼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와 맞붙어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16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타협을 위한 것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인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안디바처럼, 처음에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신앙 지키며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지켜오며 설령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감추었던 이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주 이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만나란 것이 예수님 자신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버리시고 망할 줄 알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할 그 예수님,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 돌은요, 승리자에게 주는 돌입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돌을 말합니다. 이제 이전에 재판에서 이제 검은 돌과 흰 돌을 주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검은 돌은 유죄고 이제 흰 돌은 무죄입니다. 이제 흰 돌을 받는 사람은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겼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돌을 받으면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무슨 이름인지 누구의 이름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거나 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도를 받고 그 이름을 볼 때 내가 승리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라는 놀라운 확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듣는 비난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백화점이 무엇이 다른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은 많이 듣겠는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도 붙잡고 그리스도도 붙잡고 양쪽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올무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의 이름만 붙이고 다니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사회는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받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탓하며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이 세상이 이런데 문화가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 사는 곳이 어디냐? 너 사는 곳이 어디냐? 지금 그곳에서, 음란이 가득한 그곳에서, 악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이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 사는 곳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판을 치면서 너 좋고 나 좋다 하면서 마음껏 방종한 삶을 살아버리는 그곳이 너 사는 곳이냐?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너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기는 싸움을 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귀한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비록 주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이름,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